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은 17강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본가정연합의 창시자이신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10가지 항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사상의 주체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원리법도 질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외에도 7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모두 합치게 되면 총 17강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 총재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해 보니 그래요. 부모와 나, 부자의 관계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최후의 근본이 부자의 관계요. 최고의 목표도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것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은 공기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얘기했고, 다윈 찰스는 그것은 아메바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 혹은 원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문 총재님은 우주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자그만치 5년 이상을 집중해서 하늘과 단판에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근본 문제만 풀리기만 하면 모든 지엽적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오랜 세월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해 본 결과 우주의 근본은 결국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런 자식의 관계라는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부모요. 나는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의 물음의 대답을 얻고 나서 이 문총재님께서는 천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소감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문총재님께서 우주의 근본을 알고 나서 기타의 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이 공식과 진리를 가지고 대입하고 나가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결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숙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운명과 숙명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공부를 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밉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숙명의 관계라면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부모로서 나를 버릴 수 없고 나 또한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부자의 숙명의 관계가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 또한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운명의 관계가 아니라 숙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다만 초월적이고 그냥 무소부재하신 그런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부모와 자식이다. 이 부모와 자식이 우주의 근본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고 살아서 계시고 하나님이 원인자이고 나는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만 어떤 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찾으려고
고난의 길도 마다 않고 걸어왔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어도 순식간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부자의 관계입니다. 사탄 세계에 들어가 잠을 자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원통하고 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종대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부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절대 그런 신앙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탄의 시련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끈끈하고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사탄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절대적인 신앙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시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가장 서러운 것이다. 분통한 것이다. 인간이 영원한 부모이신 하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고아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생명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기면 생명선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활동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가장 큰 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무지가 가장 큰 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 연을 날려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연을 만들어서 많이 날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을 날릴 때 그 연의 실이 팽팽하지 않고 끊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연의 대가리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을 잘 날리려면 줄을 꽉 잡고 있어야 되고 그 줄이 팽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을 놓치게 되면 연이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이란 그 중심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이 시작되고 방황이 시작되고 행적으로 흘러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늘 부모님의 명령을 받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다가 배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명선으로 알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면서도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문총재님의 내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본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살에 문 총재님의 원리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리 강론의 이성성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강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이성성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 머리로 이해했던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17살 때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거를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와, 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아하, 내가 지금부터 남은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늘 부모님을 정말로 위로하는 정말 효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17살 때 원리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심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늘 부모님이 정말로 살아있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부모고 나는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것이 정말로 현실이고 그것이 정말 실제이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를 모르고 살다가 영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주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은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부모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더 잘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욕망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 되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아들, 딸이 자기보다 못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 딸이 자기보다 더 높다고 해서 불평하고 자기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주관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를 닮았느냐? 인간이 타락했을 망정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간은 누구를 닮아나느냐? 하나님을 닮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대상이 자신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기르고 저는 이제 손자가 5명이고 6번째가 곧 태어나고 내일 모레면 타연하고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곧 태어나는데, 제가 자식을 대하고 손자를 대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랑이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랑이 가면서 너는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과연 누구를 닮아났겠습니까? 결과적인 존재는 원인적인 존재를 닮아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로서 인간이 더 낫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를 그저 70%, 80%만 투입해서 나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한 창조주는 될지 모르지만 결코 나의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서 절대 최선을 다해서 100%, 120% 투입하고 그 자식이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종재님께서 우주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문총재님께서 두 번째 단판 기도하신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단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식인 인간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그렇잖아요. 절대자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참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총재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단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7살 때, 17살 때, 16살, 17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매일 저녁마다 아름답게 보는 달이라든지 낮의 태양이라든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도 더 귀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냐? 달보다 별보다 태양보다 바다보다 더 귀한 존재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이러한 존재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수습해서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하시니 그것은 인류를 대해서 친히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품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을 뒤돌아볼 때 나의 부인이 이제 나의 아내가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뭡니까? 1개월, 2개월 점점점 성장하면서 2살 좀 넘어서 나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나에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나를 아빠라고 부르던 그 딸의 그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원리 말씀을 통해서, 본심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깨닫고 하늘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자지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죄는 뭐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상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갖고 타락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부모라는 것을 체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체휼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휼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총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휼하고 느끼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부모로서 오히려 그 자식을 섬겨왔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나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필코 모셔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모시고 있다 할지인데 그 지도자는 여러분이 영원히 모실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대표자가 있다 할지인데 그 대표자도 영원히 모실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에서부터 천만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늘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늘 나와 더불어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한시라도 떠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더불어 계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총재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서 영계에 갈 때 나랑 더불어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지도자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인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오직 나와 더불어서 동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동반하고 내가 머무르는 곳에 나와 함께 머무르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섬겨야 한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젠가는 잃어버린 하나님과 상봉해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남북이 분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산 가족이 정말 나중에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북한에서, 어떨 때는 뭐 남한에서, 그렇죠. 어떤 때는 또 금강산에서 이 헤어졌던 30년, 4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만납니다. 그 가족이 만났을 때 남한과 북한의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이 만났을 때 끌어안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산 가족의 상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언젠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상봉이 벌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죽어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그런 복받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찾아나가다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려왔다. 그래서 이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상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것이 1000년 걸릴지 200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빠짐없이 그런 하늘 부모님과 상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상봉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붙들고 엉켜 안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해 보았습니까? 우리 문총재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봉의 한 날을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부모 중에 부모로서 나는 자식 중에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상봉하는 그런 심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신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그립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한때를 맞이했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